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보지만은 다른 사람 같은데 너무 우울하게 되고 하니까 좀 무섭고. 오늘의 찬양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께서는 각 교회 이렇게 찬양할 때는 오늘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가득 차게 찬양을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나도 좀 오페라 같은 거 했었어요. 목소리가 안 되니까요. 오늘은 목소리가 났어요. 두 분이 하시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찬송 속에 거하신다.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요. 이 초대교회 생각이 납니다. 아마 뭐 다 많이 읽으시고 아시겠지만 이 초대교회 생활은 여기 보니까 sharing, 나누죠?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항상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요. 하나의 그 유기적인 관계, 그냥 협조하는 관계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이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흘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가 조금 줄이는 것인데 말씀대로만 하면은 다시 늘어날 겁니다. 찬양은 항상 그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말씀 사경회 저희가 61년도 왔었을 때는 그래도 사경회 많이 있었어요. 점점 이렇게 부흥회로 바꿔줬어요. 근데 부흥회 하니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 사경회는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먹고 말씀을 순종하고 깊이 맡기면서 그리고 남에게 나누면서 그러면은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생활을 보면은 늘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먹었습니다. 늘 먹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또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대로 보고 싶어요. 이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큰 사명을 주셔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지게 또 늘어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도 그때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느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한 일꾼, 뭐 다른 것도 일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느님의 나라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또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 사용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버질 수 있도록 지금도 아마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니 제 자신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특별히 어려울 때는 저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되게 우리 잘 아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권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도 좋지만 권사님 기도는 진짜 이젠 보니까 우리 다 진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늘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네 군데 교회가 이렇게 모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제가 얼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이 땅의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보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따님들을 아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아마 밤낮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애들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와 그럼 그 정도면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 분인데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대단합니다. 보세요. 그분이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도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똑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아마 제일 큰 동기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돈으로 물질로 파워로 권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야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죠. 아버지 나는 갑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와, 그 정도 맞으면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도 굉장히 급해요. 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뭐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그러면은 세계 선교 또 이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셔요?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만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홀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 중국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탄이 자기 권력을 자꾸 잡으려고. 이들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보면서 13절 제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13절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기쁨. 왜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다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몰라요. 너무 우울하게 아주 피곤해, 너무 주님이 이러니까 피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기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혼돈이 돼요. 왜 믿어? 그러니까 기쁨.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필요한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은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물론 기뻐하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참고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자꾸 기뻐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정말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 쭉 읽어보셨으니까 여기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큰 기도는 아마도 11절일 겁니다. 17장 11절이요. 함께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일 큰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21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보시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 왜냐하면 세상이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방법은 없어요. 왜 세상이 요즘에 기독교를 약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좀 판단합니까? 물론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마도 우리 속에도 약간 뭔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내가 준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조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아니, 맞아요? 어려운 말은 모르겠어요.
많이 배우지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도 아버지 안에, 우리도 그들 안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들 서로 안에 그런 관계, 그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왜 쉽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사실은 하느님이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영원까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까지 나의 원수도 사랑하신다고 해요. 좀 이상한 분이시네요. 누가 이상합니까? 하느님은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더 쉬워요. 내 옆에 계신 원수,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들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큰 은혜가 와요.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세상들이 깨닫게 돼요. 옛날 초대교회 때는 와, 그 기독교인들이 어째서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말이 아마 일산에서도 아마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나에 대한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희생적으로 완전하게 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코리 텐붐 그 할머니가 옛날에 화란 사람입니다. 그분이 엠스터담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 나치 제2 사건, 나치 권하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 코리 텐붐 자기 조그마한 집인데 6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줬어요. 놀랍게.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다 잡혔어요. 이 독일 그 나치관들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도 돌아가시고 코리 텐붐만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코리 텐붐 말씀은 이제는 내가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를 용서한다는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 나라든지 가겠습니다. 단 Please do not send me to Germany. 독일만 보내주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일로 보냈죠. 어떤 집회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치면서 뒤에서 어떤 남자가 좀 이상한 약간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요. 코리 텐붐 보면서 어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까지 용서할 수 있겠냐. 그때 깨닫고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수용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감정 그런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인데 그리고 코리 텐붐에게는 그 말을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강물처럼 이렇게 생수처럼 이렇게 넘쳐서 정말
사랑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그들도 우리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15절입니다. 15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아니오 다만 악이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맨 처음 60년대 그때 유교가 끝난 지 한 8년 만에 왔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다들 어려우면서도 인심이 참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조금 나이 어느 정도로 되면은 아버지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단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은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다. 오직 가룟 유다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약간 실망이나 낙담이나 실족된 적이 있어요? 저만 아니고 아까 그 윤부리가 이 사람들이 약간 실족된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때는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선교해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그리고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래도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사랑해주고 나누면서 그런 여러분 참 축복 받으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군데 교회 모여서 이렇게 집회한다는 거. 축하합니다. 내년도 하세요? 내후년도?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 하나의 훈련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는 60년 동안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가 훨씬 저희가 폭발적으로 기가 막히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거의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신 것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60여 년 동안 북한 같은 나라도 없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건물도 파괴할 수 있고 조직도 못 모이게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내 입에서 한번 찬양해 본 적이 있으면은 찬양 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보이지만은 숨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 한반도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 만민에게 그때는 아마 사탄이 겁이 날 겁니다. 이만큼 파워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멀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종교적인 것이다, 세속적인 것 너무 나누어요. 많은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오페라,
그 안에서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보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뭐 유명한 음악가들이 소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를 많이들 기독 노래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무튼 아름다워요.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그 속에서 힘차게 살면서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살지만 속하는 이게 하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기억하세요. 기쁨, 기뻐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다니는 그런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기도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경 말씀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따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따로 나와서 살면서도 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정결한, 깨끗한, 퓨어한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제일 큰 역사 중에 하나 깨끗하게 죄를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마 제일 큰 역사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악이 많이 나타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70년 안으로 한 4,000배나 늘어났어요. 기가 막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만 믿고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직이 강한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없고 목사들도 없고 자기는 마음이 선교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품, 인격적으로 옛날에 예수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태천덕 스님 계셨을 때 그때는 우리 젊은 자매들이 결혼 상담 위해서 많이 올라갔었어요. 태천덕 스님에게 신부님 결혼하기 남자는 어떤 남자를 생각해야 됩니까? 신부님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남자에게 첫 번은 뭡니까? 성품, 인격. 두 번째 자격은 성품. 세 번째 자격은 성품. 캐릭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죄를 떠나서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도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따로 세워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생활 하려고 하면 말씀부터 들어가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입니다. 10편, 19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그 무슨 뜻이에요? 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겁이 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랑.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 악.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늘 기도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 돕고 하면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밀과 같고 이 돌을 쳐서 뭔가 뭐죠? 해와. 망치, 해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말은 불과 같은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때려주시고 말씀 보면은 아이고 난 부드러운 말씀 보고 싶은데 나를 때리는 말씀도 있어요. 왜?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깨뜨리고 속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불로 이렇게 태워주고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없애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단을 못합니다. 내 자신 힘으로 성령님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죠. 아버지 성령으로 그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떠나고 남의 죄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와, 그 사람 마지막으로 내 속에는 둘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그 뒷걸음을 할 수 있죠. 주님 나 자신 보고 예수님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13살, 4살쯤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시면서 성령이 자기 안에 계셨던 것이에요. 30년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능력을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그 다음에야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원하신 것이 뭡니까? 홀로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홀로 오직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풀 컨트롤에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항상 나란히 있는 것이에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여 저도 그랬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찾는 것은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고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그런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혀주실 때까지 이 성에 나가지 마라. 그럼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때까지 저는 나는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